올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떠난 이 나라, 여호와를 떠난 이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맞이한 뒤에 자식을 낳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지으십니다. 여기서 이스루엘은 하나님이 흩트리실 것이라는 뜻이고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리고 로암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름이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 크게 부패하여 급속히 쇠퇴하게 된 것을 보면,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했죠. 그래서 이 명령은 율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심을 알고자 호세아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에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이건 뭐 원래 선지자는 제사장의 딸들과도 결혼해야 되고 어쨌거나 거룩한 분인데 하필이면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쉽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건 사탄이다. 이 사탄이 나를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거룩한 목사다. 그런데 창녀하고 결혼하라.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너무나 확실했기에 갈등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 고멜과 창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타락이고 부패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까? 물론 호세아처럼 뭐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창녀하고 결혼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갑자기 뭐 성교사로 나가라든가 갑자기 뭐 하나님 앞에 뭐 교회에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뭐 어쨌거나 또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 갈등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말씀으로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직 끊어내지 않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9절은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 3명의 자녀를 낳았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말씀한 패망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인 딸 로루하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났기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궁일함이 없다. 궁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로암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선언하는 이름이죠. 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로 참 많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직 끊어내지 않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멜에게서 낳은 세 자녀,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추방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라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경고를 들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래도 경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꼭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면에 마음속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세상에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죄악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칼에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아직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시지만 이는 그들을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호시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연합하게 될 것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요. 이는 훗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아직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 가족과 이웃과 사촌들, 내 주변 사람들도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 우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1절만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리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먼저 저절 수 없는 마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마음을 나를 주님 앞에서 몸을 발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과 권면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망설이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흩어지는 심판의 사건의 날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며 주변의 지체들과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